지난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들을 못하셨어요. 출애굽기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제가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공부에 참여하셨던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복습한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일을, 그 놀라운 일을 하실 때 두 가지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환경, 또 둘째는 또 일꾼, 사람 세우는 거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애굽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곤욕을 당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하고 영아 살해지요. 또 히브리 유다 민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켜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또 강팍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왕을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런 왕을 세우셨을까요? 기왕이면 좀 착하고 좀 선한 왕을 세우셨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악독한 왕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만약에 참 착하고 훌륭한 왕을 세워주었더라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태평성대를 누리지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대 못 가서 그들이 결국 애굽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동화되고 마는 거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냥 사라지게 되고요. 애굽 사람들 다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 뜻이지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들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그곳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위대한 또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왕, 강팍한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괴롭힌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하게 돼요. 그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맞들이지 말라. 너 거기 영원히 살 때가 아니야. 네가 살 곳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우리한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호다. 이렇게 여기시면 맞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당할 때에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섭리를 알게 되지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구속의 일을 하실 때 두 가지를 꼭 준비하십니다. 첫째는 환경, 둘째는 일꾼 세우는 것. 출애굽할 때만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어느 시대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를 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 환경이다. 또 두 번째는 무엇? 일꾼이다. 예를 들면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큰 과업이, 큰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준비하셨어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환경, 또 일꾼들. 스가랴서 4장 14절과 6장 5절에 보면은 두 절에서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온 세상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요. 여호와 앞에 모셔섰다. 무슨 뜻입니까? 심부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기 위하여 불러 쓴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한 말씀이지요. 이제 그 첫째 일꾼을 세우십니다. 당시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 스룹바벨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스가랴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4절 말씀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들 일꾼들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늘의 네 바람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기 위하여 모셔 섰다가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의 심부름하러 나가는 겁니다. 네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네 바람이 나갈 때에 두 놋산 사이로 네 병거가 쫙 나타납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개의 말마차를 말하지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하나님의 일을, 환경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그와 같은 세력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실 때에 흔히 사용하시는 도구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둘째, 기근은 뭘 말합니까? 가물어서 곡식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근, 굶주림이 있지요. 셋째 무엇입니까? 연병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이 코로나 같은 거 전염병. 그 다음에 재난, 뭡니까? 지진, 또 해일, 쓰나미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재난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들이에요. 이런 그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에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워요. 우리에게 참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일을 쫙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요. 당신의 일꾼들이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당시에는 악한 왕을 세워서 모세가 필요한 환경, 모세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 짓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우리 팬데믹 전염병을 하나의 재난으로만 봅니다. 틀림없이 재난이에요. 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걸 짐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바람이 불면 이 땅에 전염병도 생기고 전쟁도 터지고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이나 재난이 터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게 구속 역사를 이끄시는구나 짐작하게 됩니다. 이걸 알면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걸 모를 때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빨리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빨리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러갈지어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요. 마치 아이들 때 쓰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도가 조금 달라지지요. 우선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런 기도하세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기도하게 돼요. 또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모르고 순종할 때가 더 많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코로나가 내게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분명히 좋은 것을 준비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그때 하나님 참 기뻐해요. 여러분도 그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유럽에 왔는데 유럽에 올 때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가 어딘지 알고 따라왔나요? 몰라요. 우리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왜? 아빠가 가니까 믿고 따라온 거지요.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외국어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거 고생할 걸 알고 왔나요? 모르고 오는 거예요. 아빠가 가는데 나 좋은데거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도도 기도입니다. 때를 쓰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도 해야지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때를 쓰는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아이들 때 쓰면 엄마 아빠들이 또 들어주잖아요. 근데 맨날 때 쓰는 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맨날 때 써서 응답 받으려고는 그러지 마세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한 일정한 기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성숙했으면 성숙한 만큼 달라져야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만 쓰고 있으면 안 되지요. 막무가내로 때만 쓰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 그렇잖아요.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크게 되면 어른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됩니다. 가정일도 같이 의논하잖아요. 아이들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아브람, 모세, 이 사람들 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도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지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실 때에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지요? 사람, 일꾼 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는 걸 말합니다. 아론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고 총독 스룹바벨을 세우는 걸 말해요. 목사를 세우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꾼들 세우는 걸 말합니다. 왜 우리 일꾼들을 왜 사람을 세웁니까? 여러분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겐 허물이 많아요. 단점도 있어요. 실수도 많아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창피해요. 교인들 보기 창피하고 딴 사람들 보기 창피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면 좋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퍼펙트하게 하나님 하실 텐데 왜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까? 그 질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들 애들 싸움에 어른이 껴서 같이 싸우나요? 그런 건 없지요. 애들 싸움 애들끼리 하는 그냥 해결하도록 내비두고 또 이제 어른들끼리 또 해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가진 저희들에게 이 땅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육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육을 가진 사람들한테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도 안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또 육을 가진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다 육을 가진 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목회할 때에는 육을 가진 이 목사를 불러서 여러분들 목회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여러분들한테 목회 못해요. 영이 목회 못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육신을 가진 이 목사가 여러분들 모시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여기 너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 옛 뱀,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권세를 깨뜨릴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마귀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니라. 인류 역사란 육신을 가진 여자의 후손과 육신을 가진 뱀의 후손이 대결하는 대결장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인류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죄를 사기 위하여 육신을 쓰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육신을 쓰시고.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뜻은, 일을 맡기시는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되시는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코이노니아지요. 예, 교제입니다. 사귐 속에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교제란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첫째 나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영광, 승리, 기쁨 다 주셨어요. 또 우리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거지요. 코이노니아 한다. 예배도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두 번째,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또 아플 때 주님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함께 하세요. 예, 전도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서로 속하고 융합하고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 있지요. 예. 코이노니아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 사귀는 것을 말하는데, 예,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예,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걸 시너지즘이라고 합니다. 함께 일한다. 시너지즘. 우리 요즘 시너지 효과 이런 말로 쓰지요. 원래 이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첫 번 했던 표현입니다. 시너지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일한다. 이런 뜻으로 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다른 거 아니라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과 퍼즐 놀이 하잖아요. 퍼즐. 사귀는 거지요. 퍼즐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주님의 일하는 거는 이 퍼즐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사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는 거예요. 예, 퍼즐 할 때에 이거 어떻게 되지? 맨 먼저 가르쳐 줄 때 퍼즐 하나하나 꼽는 거 애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어른은 뻔히 알잖아요. 한눈에 딱 보면 알잖아요. 뒤집혔는지 바로 했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뒤집어서 이렇게 낑그는 건가? 그러면 아이들이 딱 보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네. 일부러 모르는 척도 하고 바보같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아주 똑똑한 척 하면서 하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재밌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퍼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아이들 같이 즐거운 시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일부러 일 시켜요. 예, 우리에게 취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취미가 있어요. 무슨 취미입니까? 예, 우리에게 일 시키고 상 주시는 그게 하나님 취미예요. 칭찬해 주시는 취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용돈 주려고 일을 시키고, 예,
어떻게든지 아이들 꼼수 잡아서라도 칭찬해주고 싶어서 엄마 아빠는 늘 관찰하지요. 꼼수만 있으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칭찬해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에는 잘하고 못하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쁜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안 따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칭찬하시고 격려하시지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 상 그거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 믿고 나가요. 큰 상을 얻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어야 돼요. 첫째,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